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광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되는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레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한 것이었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막다나에 이르렀고 막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훈련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고 레위기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보는 그 훈련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서 훈련을 받느냐? 바로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명칭이 베미바, 우리말로 풀이하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제 책 제목이 시작하는 첫 구절을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민수기의 히브리어 시작은 베미바 이렇게 시작된 것이죠.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보는 것이죠. 하지만 애굽의 풍습과 우상에 찌들어 있던 것을 다 벗겨내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온 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내용, 또 훈련받은 내용,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5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인구수를 조사한 것을 살펴봤는데 1차 조사했던 그 사람들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자면 군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여자들도 죽겠죠. 여자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노인들도 죽을 것이고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거의 합해보면 한 1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에 150만 명이 죽었는데 그걸 이제 평균을 내보면 하루에 얼마나 죽었는가 하는 것을 통계를 내볼 수 있죠. 360일 곱하기 40년 하면 14,400일입니다. 150만 명이 죽었으니까 150만 명 나누기
14,400 하면 하루 평균 죽은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대충 해보니까 하루에 거의 평균 100명이 죽습니다. 사흘이면 300명, 한 달이면 3,000명이 죽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슬퍼합니다. 좀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죽으면 30일 동안 애곡을 하기도 하고 7일 동안 애곡을 했다 하는 말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못 우는 사람들, 곡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울음꾼을 사다가 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우는 사람은 너무 그런 거죠. 하루에 100명씩 죽으니까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죽은 사람들 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늙어서 자연적으로 자연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죽는 것은 광야로 다 한 군데 끌어모아서 죽게 되는 것이니까 불평할 만하죠. 그때 불평이 뭔고 하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을 끌어다 죽게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불평할 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또 했던 그 내용이 첫 번째가 불평,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불평할 만한데도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못 참으십니다. 여러분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너 저리 비켜, 내가 이놈들 다 죽여버리고 끝장을 내버리겠다, 진멸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모세가 번번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 백성들 이렇게 다 때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놓고는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못한 소문이 납니다. 그럼 앞으로 하나님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 이름에 큰 누가 됩니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 제발 좀 참으십시오. 이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장면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몇 번씩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에 갔다 와야 하는 겁니다. 저도 성지에 갔다 오기 전에는 목이 곱고 폐역하는 놈들 이렇게 했었는데 성지에 갔다 오고 나서는 모세가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대로 위대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쯤 되니까 그 정도 하고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되니까 모세를 안 때려 죽인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같으면 모세 한 500번쯤 때려 죽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쯤 되니까 안 죽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그 길을 한번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두 번, 한두 사람이 불평한 것 빼고 모세를 하든지 지도자를 대적해서 집단적으로 크게 불평한 것이 한 10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그 40년에 크게 불평한 것이 10번 정도인데 평균을 내보면 40년 동안이니까 4년에 한 번 불평한 것입니다. 그 험한 길을 가면서 4년에 한 번 불평했으면 불평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불평 안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매 시간에 한 번씩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평균 4년에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초창기 거의 2년 동안에 불평한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길 때문에 또 한 번 불평하죠. 에돔 사람들이 이 왕의 대로라는 킹스 하이웨이라는 그 아주 좋은 길, 선선한 길을 가면 좋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막고 길을 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을 무회해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원망했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이 나와서 물었고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노병을 만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초창기에 불평한 것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떠나온 땅이 애굽의 고센 땅입니다. 정말로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나라의 김해 평야와 같은 곳입니다. 나일강이 범람해서 쌓은 퇴적도가 있어서 걸음을 하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좋은 곳에 있다가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하니까 애국 이 생활이 생각나고 만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그렇게 진흙 이기기도 하고 벽돌 굽는 그 어려운 일들을 해서 애국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리도록 했는데도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애국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그 애국의 고기 가마 곁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생각나고 만 거죠. 그 외에도 이제 프린트물에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이런 불평하고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또 그 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 첫 번째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탐심입니다. 탐심. 다른 말로는 탐욕을 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매일 주시는 양식이 만나입니다. 그 만나가 하찮게 여겨지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살펴봤죠. 똑같은 만나인데 처음에는 꿀 섞은 가자 맛 같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기름 섞은 가자 맛 같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옛날 성경 버전에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똑같은 만나를 두고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때를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가 지면에 깔리고 백성들이 야 고기다 하고 이제 고기를 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때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때를 쓰면서 쓸데없는 걸 구하기도 하죠. 안 돼 하다가 자꾸 때리고 쓰고 조르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지니까 주죠. 그런데 주는데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얘다 하고 하나 때리면서 주고 하죠. 꼭 그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스럽다고 해서 탐욕의 무덤이다. 기부로 탔다고 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탐심, 탐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불순종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순종은 불신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사실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올라가라. 그런데 못 믿으니까 하나님 좀 괜찮아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우리가 정탐꾼을 좀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에 한 명씩해서 보냈는데 가서 제대로 본 사람들은 12명 중에서 2사람밖에 없었죠. 그리고 10명의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부정적인 보고에 다 간담이 넣고 믿음이 다 흔들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적인 보고했던 사람과 그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이 흔들렸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세 이하 사람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외에는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교만입니다. 오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죠. 오라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주동자였는데 모세와 아론도 역시 레위 지파 사람이죠.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인데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고 아론의 자녀들,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레위인으로 막 이렇게 성막 섬긴 일, 헛된 일 같은 일 하고 또 누구는 뭐 이렇게 지도자로 됐나, 우리도 레위인이다. 그렇게 하면서 교만하게 대적을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만 동참한 게 아니고 백성의 지도자격 되는 사람 250명이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근데 그 동참했던 사람들이 다 땅에 삼켜져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때 원망했던 사람들도 연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또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음란입니다. 이것들은 주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이렇게 돈을 청탁을 받게 되죠. 근데 오히려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직접 저주는 못했지만 받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미안해서 한 가지 꾀를 알려주고 떠납니다. 그 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에 빠지게 되죠. 그 꾀가 뭔가니까 바로 미인계를 쓰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유혹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까지도 이스라엘 남자들을 하여금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아양을 부리면서 콧소리로 내가 믿는 신 당신도 믿어봐요 그렇게 하면서 막 아양을 떨면 그게 안 넘어갈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4,000명이나 죽는 그런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크게 5가지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가 불평, 원망, 두 번째가 탐심, 탐욕, 그리고 세 번째가 불순종, 불신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교만, 그리고 5번째가 음란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기도 하시지만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통하여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 빚어져 갔습니다. 물론 이 훈련을 통해서 광야 1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 2세대 사람들, 20세 이하나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으면서 훈련을 하니까 목이 곱고 폐역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훈련이 되어져 갔습니다. 초창기 2년 동안 불평했고 불평하니까 어김없이 하나님은 때리셨습니다. 불평하다가 맞아도 이거 맞으면 아프죠. 10번씩이나 얻어맞으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는 물이 없으면 불평해서 또 원망해서 얻어맞고 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손뼉을 치고 찬송을 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러면은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마를 때 얻어맞고 물 마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찬송하고 물 마시는 것이 좋습니까? 물은 무엇이나 마시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민 훈련으로 이제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진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가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벼룩은 걸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1cm를 가도 이렇게 높이 뛰어서 갑니다. 그래서 야, 이 녀석아 걸어서 가라. 왜 그렇게 힘들게 뛰면서 갔냐? 근데 벼룩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뛰어서 갑니다. 실험을 하는 사람이 3cm 되는 유리 상자에다가 그 벼룩을 넣었습니다. 벼룩이 자기 몸에 100배에서 150배 정도를 뛴다고 합니다. 벼룩이 움직이려고 껑충 뛰는데 뛰면은 그 유리 벽면에 머리가 콱 부딪히는 겁니다. 아이고 그야, 아이고 머리야. 쳐다보면 하늘밖에 없는데 뛰면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씩이나 반복하더니 나중에는 그 벽이 걸어가더랍니다. 이런 본능에만 의지하는 미물도 반복을 하니까 길들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런
죽음의 과정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법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새들의 제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도 알에서 나올 때부터 잘나는 독수리가 아닙니다. 독수리는 먼저 새끼를 낳기 전에 절벽 위 바위에다가 가시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깃털로 포근하게 부신부신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보금자리를 덮은 깃을 다 떼어내버리고 가시만 남게 합니다. 새끼가 가시에 찔리는 험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보금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끼가 자라면 이제 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아주 독하고 험한 독수리 훈련법이 시작됩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업어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는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어미로부터 떨어진 새끼는 날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고 새끼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다시 새끼를 등으로 업어서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립니다. 이래서 이 새끼가 잘 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한 겁니다. 참새는 이런 훈련을 할까요? 안 할까요? 참새는 이런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어미 참새가 새끼 참새를 이렇게 들고 가지도 못하겠지만 들고 가서 높은 데서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누가 채가느냐? 매라든지 독수리 채가 그런 것이죠. 이게 독수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을 때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삶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고 불평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불평할 만한 땅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못 데리고 다니십니다. 다 죽이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훈련할 수 있고 또 여러 훈련의 환경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불평할 수 있겠죠. 충분히 불평할 만하지만 불평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득한 방법처럼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훈련의 장인 인생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훈련시키며 인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훈련의 연속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훈련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